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신명기서 오늘 10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0장 12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교독을 하시는데 제가 먼저 12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 같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네 찬송이시요 네 하나님이시라. 네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다 같이 22절입니다.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일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아멘. 오늘 요 말씀도 이제 신명기서를 여러분들과 이 새벽 시간에 이렇게 쭉 보면서 참 귀한 말씀이다,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은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소요리 문답 일문이 뭐다 하는 거 알고 있으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12절 말씀도 그렇고요, 13절 말씀도 그렇고 선지자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 선포함의 목적은 딱 하나였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복받고 살아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죠. 우리를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혹여 우리 가운데 역경과 환난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더해 주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이 굳어졌으면 하고요, 한 번 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세를 한 번 더 가다듬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서를 기록하게 하셨고 그 신명기서를 기록하는 이 모세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데 그 전해주는 마음, 그럴 때 모세가 예전 것들을 회상했었더랬죠.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런 일도 있었고 특별히 출애굽기 34장의 일을 모세는 남다르게 기억하고 있어요. 당신께서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을 때 밑에서 형 아론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 이리 말씀하실 때 모세가 어찌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며 나아갔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주일 새벽에 이 말씀을 앞에 거를 봤을 때 특별히 우리가 두 단어를 기억하자 했습니다. 하나는 1절 그리고 8절에 나오는 그 앞문장과 연결되어지는 접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죠? 그때에. 여러분 요 그때가 어떤 때라 우리가 나누었었죠?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던
바로 그때였어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이 백성들을 붙들어 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제 본 말씀 10절과 11절을 보면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여기서 내 말은 중보기도죠.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하는 건데,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요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도 그렇죠. 그리고 13절 말씀, 요 13절에서 이것도 한번 밑줄 그으심이 좋으리라고 봐요.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아니 그거 당연히 지켜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그렇죠? 무엇을 위해서요? 내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다 이거 경험적으로 아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 그분을 잘 우리가 섬기고 믿고 따르면, 그래서 혹자는 신앙생활하는 것을 마치 속박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남녀의 사랑도 그건 속박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더더욱 그렇죠. 적어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찌 속박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세요? 예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더더욱 가면 갈수록, 뭐 제가 목사 이것보다도 있잖아요. 저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한 마리의 양 아니겠어요? 그런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그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리겠어요? 전 그것이 공동체로서의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 오는 그 답답함이라고 하는 건, 그 어찌 보면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이게 나에게는 기쁨과 감사요 삶의 이유라고요. 이유라. 그런데 혹자가 말하듯, 야 그건 너무 광신적으로 믿는 거 아니야? 이건 뭐 말을 서로 나눌 수가 없죠. 이게 바라보는 차원이 다르니까. 여기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내게 행복이라. 이렇게 딱 말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겠어요? 당연히 아멘. 이럴 때 당연히 아멘인 거죠. 그러나 이런 은혜들을 모르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그 안에 계신 분들이니까 이 모세의 교훈을 좇아서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사실적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게 저는 15절이라고 봤어요.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이런 감사가 어디 있어요? 요즘엔 그런 그 표현들을 뭐 저도 잘 하지 않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장로님들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더러는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하실 때 이런 표현들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부족하기 그지없는 바울의 표현처럼 만삭 뛰어나지 못한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신 하나님 감사하다고, 이런 기도 말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컸잖아요. 참 이런 인간을, 참 그게 맞는 말씀이죠. 맞는 말씀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해서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15절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참 저는 이 아침절에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사실 할례는 겉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의 표현이 벌써 이 수천 년 전에 모세가 한 거예요. 너희는 겉으로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아이, 겉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 되겠느냐,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벌써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요 그 단어를 그 성구 검색기, 요즘 이제 컴퓨터가 그 프로그램들이 좋으니까 이런 단어 하나만 넣으면은 그냥 성경 어디에 이런 단어가 쓰여 있는가 쫙 나오거든요. 근데 모세가 여기서 제일 먼저 썼어요, 이 단어를.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발전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체계화되고 발전해 나가잖아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모세가 이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을 썼을까 할 정도로 저는 아침절에 많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마음의 할례. 겉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겉으로만 예배자요, 겉으로만 그러지 말고 어찌하라는 거예요? 사실대로 진실되게 신실하게 그렇게 행하라. 참 저는 이거 참 의미 있게 요거 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말을 하냐면 요 사무엘 선지자가 요 말을 인용한 것 아닙니까? 뭐라고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이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큰아들부터 쭉 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아니하니까, 아마 사무엘은 사울과 같은 아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흔한 말로 보기 좋은. 그런데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속에 주신 마음이 뭐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너 사람 외모로 보지 말고 그 중심. 그때 사무엘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새에게 묻는 거 아니에요? 혹시 다른 아들이 있냐고. 그때 이새가 머리를 극적이면서 한 명이 있기는 한데 내가 걔 보고 여기 얼씬도 말라고 그랬다고. 당장 그 아이 데려오라고. 그 아이가 오기 전에는 내가 이 식탁에 앉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런 표현들이 벌써 사무엘이면 벌써 이 모세 이후로 이게 얼마가 지난 거예요. 얼마가. 그러니까 벌써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도 보시면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뭐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뇌물은 뭡니까? 이 뇌물,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옳게 제사하지 않는 것은 뇌물과 같으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 뇌물이라고 하는 말을 이 모세가 왜 이렇게 썼을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어찌 뇌물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다른 성경학자들은 어떤 식의 연구를 했는가, 이제 그걸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쭉 봤더니 이방신들의 예를 들었더라고요. 이방신들은 그런다는 거죠. 이게 참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방 신에게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정갈하게 하지 아니하고 옳게 하지 아니하고 갖다 바치기만 하면 그 신이 준다고 믿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너희도 하지 말아라. 이것을 뇌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근동아시아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무조건 큰 거 바치고, 무조건, 그래서 뭐까지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까지 바치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아니시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가야 될 것을 한 번 더 여기 표현하는 것이 20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어찌하고요?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기서 이 맹세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도,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게 문장에 있어서 좀 순하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 표현은 어떤 의미로 한 것일까? 그 나름대로 의미들을 살펴봤더니, 맹세라고 하는 것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에 맹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더라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만큼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있느냐? 없다. 그 하나님께만 맹세하라.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만 경외해라. 그러면서 한 번 더 이야기가, 그 21절이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은 네 찬송이시오 네 하나님이시라. 네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에게 행하셨다. 참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정성껏, 이 정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잘 점여들 줄로 아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것,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것.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그랬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한다.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뭐를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서 즐거움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뭘까요, 여러분? 있죠, 그런 게 우리 가운데.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그런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의 표현으로 한다면 그것이 우리 삶의 행복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간다면 너무 귀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고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어요.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보시면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아주 은근한 기쁨으로, 그 은근한 기쁨이, 이 은근함이라고 하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뭐 철삭거리는 게 없죠. 마치 이 군부를 떼놓으면 방이 이렇게 따뜻해지듯이 말이죠. 그런 어떤 정서적인 거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주님께서 저희를 권고하여 주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단단하게 서 나갈
부족함이 없도록